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보통 이제 에스더서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가장 핵심되는 이제 본문이 어떻게 보면 4장의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에스더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신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는 금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이제 4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어딘고 하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 왜 6장의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가 정경 66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숱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로 그들을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신의 그 언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섭리라는 말도 결국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미리 알고 계심, 그리고 예비하심. 바로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는 인간이 보기에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마저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서 철저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보다도 한 수 앞지르셔서 그분의 목적에 도움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섭리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코 우연이란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이 6장이 4장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의 시선에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에스더의 저자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은 결코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이 에스더 6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 본문을 제가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당시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낮에 자신의 왕후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그 잔치에 참여한 이후에 이제 밤이 되어서 잠에 청하려고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날만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정말 우연찮게도 그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역대 일기,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를 보면 실록과 같은 그러한 일기를 가지고 신하로 하여금 그 역대 일기를 읽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2절에서 보시면 예전에 자신에 대한 암살 모의가 있었음을 그는 알게 되고 그 일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여서 자신의 암살 위험을 막아준 사실을 그때서야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3절로 보시면 그가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도 그때서야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고민을 합니다. 나의 목숨을 살린 신하인데 그 신하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보상할까 고민하던 차에 바로 그 와중에 마침 밖에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계획을 하고 있던 그 총리 하만이 바로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청하러 온 모습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뭔가 좀 우연이지만 연속이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연히 역대일기를 지금까지 읽지 않다가 갑작스레 잠이 오지 않아 읽게 되었고, 그 읽는 와중에 수년 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려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청하러 온 총리 하만이 밖에서 어성어성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들어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그를 불러서 모르드게의 일을 언급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이 존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를 좋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만에게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 하만을 불러서 내가 굳이 모르드게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죠.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에게 어떻게 보상하면 좋을까? 너가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지금 왕이 총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에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말하는 존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인물.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누리고자 원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왕에게 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입는 왕복과 그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그 말을 타고 성중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도록 하만이 왕에게 이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만은 자신이 그 존귀함을 입을 수 있는 인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6장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 은혜의 섭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일들, 그 일련의 일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하나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우연히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그 역대일기를 읽는 과정에 모르드게가 수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인물을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귀한 자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찰나에 그때 하만이 등장을 해서 정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등장을 했는데 그때 왕은 하만에게 의견을 구하게 되고 그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하만은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 착각을 해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왕에게 의견을 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은 그렇게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 일련의 가정들이 바로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찰나에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살펴볼 것은 그 총리 하만이 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만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진 않겠지만 3장에 가게 되면 자신이 출신이 어디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누구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 뭔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아각이 누구냐 하면 이제 사울 왕, 그 이전에 한참 전에 돌아가서 사울 왕 시대 때 그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누구냐? 그는 바로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어떻게 보면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말렉 민족. 그러니까 이 아말렉 민족은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그리고 왕조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부딪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 민족 중에서도 아각의 후손, 그러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아각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이 총리 하만이란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이제 총리가 되었잖아요. 2인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 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모든 신하는 총리 하만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인물만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모르드게란 사실이죠. 왜? 민족적 자존심과 어쩌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오랜 세월 대적했던 그 아말렉 사람에게 결단코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적했던 저 우방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결단코 아말렉 후손인 바로 이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를 않게 됩니다. 그 모습에 이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 이스라엘과 그 모르드게를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에피소드가 이 6장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전에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왕을 구하고 또 에스더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피지배 민족 가운데 포로로 왔던 민족이잖아요.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소수 민족인 에스더, 출신인 에스더. 그래서 그는 왕으로 간택될 때 자신의 출신이 유다 출신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못할 만큼 그는 정말 자신의 출신을 철저하게 숨길 만큼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 보잘것없는 출신의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된 이 모든 일들,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리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모르드게를 왕의 수레에 태워 정중하게 성중을 돌면서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6장을 다시 보면서 야, 그렇구나. 제가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 우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네셀의 손길.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이스라엘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멸의 위기에 있던 유다 백성들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 일련의 과정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로 통해서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말씀드렸던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구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의 약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6장 말씀, 우리가 1년의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상실되어져 가고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는 모순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런 현실의 문제와 심각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좌절과 낙심도 경험하고 맛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점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말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 우리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신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낙심과 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식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자녀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매 순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또 주제이기도 한데, 이 6장의 말씀을 통해 그 섭리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쉬지 않고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쉬지 않고 그의 모든 삶 전반 가운데 안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그 첫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 밤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밤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휴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밤이라는 것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그 악인의 흉계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바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연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하만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그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그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진멸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을 하셔서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고 그 모르드게의 모든 공적을 알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과거나 미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모든 시점이 현재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밤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쉬고 우리는 그 일들을 내려놓지만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이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안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이후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딱 깨닫게 되니까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막 시설적인 문제들도 자꾸 생기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적인 부흥과 영적인 은혜도 고민해야 된다 보면 참 염려 근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염려 근심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제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의심 같은 게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충성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영적이고 수적인 성장을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또 제가 기도 막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보면 정말 성도님들의 삶이 좀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참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요즘같이 정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보시면요. 참 밖에 내놓기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정말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 앞에서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에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다를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현재 시점 가운데 우리는 피곤해서 그 모든 고민도 있고 잠도 자고 휴식도 취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근심과 염려가 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이 되어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아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닥친 모든 시련과 문제, 그것은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들이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을 약속해 주고 계시느냐? 네가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 삶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가운데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와 고민들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보이지 않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매 순간도 지금 친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든 과정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과거 이제 저에게 있었던 일이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둘째가 고열에 휩싸여서 고열이 막 났어요. 열이 막 40도 가까이 나는데 애가 좀 약하잖아요, 우리 애가.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 호흡이 멈춰버렸어요. 숨이 멈춰버려서 애가 죽음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이제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그런 간호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그 아이에게 CPR을 행하면서 인공호흡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가 호흡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제가 CPR을 했는데 그 찰나에 저는 또 목사잖아요. 제 마음에 제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둘째가 지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얘가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CPR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그 찰나에 제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인공호흡 외에는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얘는 숨을 쉬지 않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얘를 살려달라고 완전히 호흡이 멈춘 우리 둘째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CPR을 하면서 그때 이제 빨리 호흡이 돌아와서 또 호흡이 빨리 돌아와야지 어떻게 됩니까? 뇌가 손상이 되지는 않잖아요. 정말 그 찰나에 저는 정말 제가 너무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제가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런데 막 CPR을 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아이가 정말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색이 돌아오면서 애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119가 와가지고 빨리 오더라고요. 참 이 지역은 정말 고마웠어요. 119가 빨리 와서 우리 아이를 처치해서 응급실로 데려가 버렸죠. 야, 정말 그 짧은 한 2분, 3분의 찰나, 숨을 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사람인 저도 이 자식을 향해서 이 정도로 정말 애를 타면서 애를 살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물며 인간인 나보다도 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한낱 아비에 불과한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지금도 그 크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니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내가 다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눈물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련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윤재를 둘째를 호흡이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매 순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돌보주시면서 그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어떤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지.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때로는 발이 아플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와 때를 알지 못할 뿐, 단지 지금의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은 더 크고 숭고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그 당신의 때 우리를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이 말씀을 또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딱 경상도 아버지가 딱 우리 하나님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뭐랄까 좀 무뚝뚝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그 자식을 위해서 다 해놓으셨잖아요. 저는 보면서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써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혹여나 정말 곁길로 가게 될까 봐 우리의 옷자락을 싹 붙드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작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계시는가 보았을 때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가?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오판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3절 말씀에 보시면 왕은 역대일기를 통해 자신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만에게 조언을 구할 때 하만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6절 하반절 끝을 보시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나 외에 누구리요? 그러니까 참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바로 8절과 9절로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왕에게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아래서 하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가 그 존귀한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때 하만이 왕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래서 왕의 보상을 거절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목이 곧아지게 되면 교만과 자만이 우리의 생각을 에워싸게 된다면요, 결국 그 교만은 우리의 눈을 막고 그리고 귀를 막아서 오판을 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정말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 무서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오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절에 보시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궤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딱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그 가련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압박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베푼 궤에 빠져서 도리어
모르드게를 살려주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만이 자기의 교만과 꾀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짐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교만함과 그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겸손함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날을 개혁하고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가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지금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지금 이 역대 일기를 읽기 5년 전의 일입니다. 5년 전의 일. 그 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에 와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보상을 받았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의 위기에 처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왕을 구했다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때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서 가장 안전한 때, 합당한 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라의 쓴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에 가장 아름답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기다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총리였던 요셉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무려 3년이 지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3년 뒤에 그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옅은 생각과 우리의 기대하는 그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지는 게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에스더 6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같이 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우린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탁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구나. 시편 37편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노년의 때 얼마나 숱한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겪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위기의 삶 가운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때로는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노년의 때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게 시편 37편이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살아보니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차지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구나.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삶의 시련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고 지키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야기했던 바로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이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좀 믿음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다 보니까 힘들고 또 힘들고 오늘 하루 잘 견뎌냈더니 요즘에 하는 말들이 우리 MZ세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게 오늘 하루도 견디는 거, 내일 하루도 견디는 거. 그러니까 견딘다라는 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의 모토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견디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기대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나를 어떻게 회복하실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바로 뭐냐? 우리네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더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에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영원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일 일과 오늘 일을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섭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더 6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꿈꿀 수 있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